자, 오늘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나면서 참 명예롭게 살았다, 그렇게 하고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보다 근본적으로 지난주 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하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지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죽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죠? 가장 불명예스럽고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성경은 몇 번 말씀하셨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몇 번이죠? 7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한자말로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가가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오늘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3번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좀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누가복음도 가상칠언 가운데 3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기절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초죽음이 된 상태 하여서 결국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번역하면 어떤 언덕이죠? 해골이 가득 쌓여 있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 모든 로마 병사를 비롯한 빌라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를 죽이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용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의 말씀이라고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럴 때 저는 첫 번째 멘트가 용서하는 것과 같은 멘트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땅을 떠날 때 용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긴단 말이에요. 매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 혁신도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죠. 우리 어머니 차례가 딱 되면 항상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실 때 어머니가 자기 영혼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오늘 아침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역사적인 시간 앞에서 주님처럼 용서하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온전하게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9장에 증언되어 있는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멘트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 요한에게는 마리아 엄마를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 28절에 가보면 내가 목이 참 마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갈증이 나셨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다.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자신의 이야기인 동시에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목마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6번째, 가상실험 가운데 6번째 말씀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0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에게 주 예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그렇죠?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개신교는 이신칭의가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배워왔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조금 혼란시키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에 온 전인격을 가지고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과 같은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는 기도로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구원은 우리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멘트를 정리하겠지만, 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케이.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잊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음과 관계 없어요. 다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12제자를 포함한 엄마 등등등등 모든 일가 친척 눈에는 예수가 명예롭게 죽은 거예요? 치욕스럽게 죽은 거예요? 치욕스럽게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만약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골고다 옆에 뭐가 드글드글거리죠? 해골이 들끓는 것과 같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하나도 입지 않고 이렇게 피 흘려 죽기 직전에 멘트가 뭐냐 그러면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뭘 이루었느냐를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비밀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예수, 그들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구원자죠. 불에 내가 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주면 구원자죠.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죄 사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죄 사함이라고 한번 써보길 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 오늘 내가 목사를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면 이 멘트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믿음과 관계 없어요.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희는 여기 있는 우리의 일가 친척이 있죠? 믿지 않는 수많은 일가 친척이 있죠? 그쵸? 안 믿는데 그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꽉꽉 차 있어서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성경이 증언하기를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러면 천장을 뚫어가지고 그 중풍 환자를 내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가 걷는 것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죠? 정상인처럼 딱 일어나서 고침받고 가죠. 그럴 때 그 중풍병자는 뭘 믿었냐 그러면 죄사함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골고다 언덕을 전제하지 않으면 죄사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53장 5절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냐 그러면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가 왜 찔려야 하죠? 우리의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왜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던 자이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포악한 자이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제사함의 축복을 받는다. 침례교가 난 전무후무한 목사 가운데 존 번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죠. 그분이 쓴 책이 철로 역정이죠. 우리 서재에도,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제가 축약본을 보고 원본을 또 봤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어느 순간에 자기 등에 죄의심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는데 70쪽 전후에 가보면 어떤 언덕에 올라갔는데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문을 올라타고 가서 그 언덕에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렇게도 자기를 짓누르던 이 죄의심이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에 가냐 그러면 무덤 속에 쑥 들어가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질문이 뭐냐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배워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바라보았는데 죄의심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100% 동의가 안 되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믿음과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순간에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희 모든 골고다 언덕에 바라본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사함 받았다 라고 선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지 나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 뿐이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게 되면, 2장 8절에 가면, 제가 하이델리베르크 교회문답 할 때도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순서를 보면 뭐죠? 뒤에서부터 한다면 구원이죠? 제일 뒤에 구원이죠?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죠?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십자가 상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믿음이 오죠. 아, 그렇구나. 이게 믿는 자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동의가 됩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100번 믿어봐야, 하나님을 100번 믿어봐야 십자가 상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루신 게 뭐냐? 첫 번째가 제3의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땡땡을 이루셨다. 땡땡이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입니다. 화목.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화목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죠. 다가온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두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누구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와 화목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신락은 낙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그것을 방황하는 자라고 하죠. 저는 방황하는 삶을 정확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린 자가 어떠한 삶의 실존에 처해 있는지를 나는 너무나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자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너희는 누구와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다. 우리가 어떤 친구하고 오해가 되었던 어떤 이유든 간에 싸움을 하고 난 뒤에 누군가 화목을 이렇게 조정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요즘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휴전 협상을 할 때도 당사자들이 안 되니까 중간에 파키스탄 등등이 개입해가지고 화목을 조정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다. 예수의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던 당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 그 당자가 유가 아니라 누구라는 이야기죠? 미. 우리 각자는 다 당자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하나님을 맞댈 수 있는 그 역할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화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제3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화목의 축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뭔가? 세 번째가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다는 걸 믿는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저는 여기에 모인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한 내용만 우리가 점검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 지내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막 가운데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본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사함해 주는 것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면,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죠? 위에서 아래로 확 갈라졌다라고 증언하죠.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뭔가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승리의 사건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사건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화목제물이 된 사건이고,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대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믿음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도하겠습니다.